마음으로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위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호 지난번에 정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just believe 하면 여러분들이 he will do 하고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just believe. 아멘.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적은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just believe.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성애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 말씀 띄워주세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동성애를 다루려고 해요. 근데 뭐 에이즈가 어떻니, 동성애나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충분히 트랜스젠더를 다룰 때 우리 몸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그 동성애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거를 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듣고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비장하게 시작을 하는데 마음에 새길 준비 되어 있죠? 아멘. 아멘. 자, 사탄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누구?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한결같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 부실 거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장이죠. 끝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생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 용은 사탄을 말해요. 용이 뭐 하고 있다? 여자가 후손을 낳으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자,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라고 생각할까요? 여자의 후손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만 나타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자기가 다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이 뭐하고 있다? 이미 딱 정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보세요. 헤롯 대왕 때 예수님 탄생하셨잖아.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탄이 헤롯 대왕한테 시킨 게 뭐였어요? 넘겨주세요. 그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부터 밑으로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려라. 진짜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만 없애면 된다. 그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만 제거하면 사탄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타깃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타깃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이거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타깃이 남아있는데 어디예요? 그 다음 타깃은 교회예요. 남아있는 게 교회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트랜스젠더를 활성화시켜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후손이 줄어들겠죠. 동성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안 나타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역시 교회의 후손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전도하는 입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망하고 자기가 승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버리고 있는 계책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게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활성화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게 만든다. 요게 두 번째 전략. 자, 근데 이 두 가지 전략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차별금지법. 이 법만 통과를 시키면 사단이 원하는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면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포장을 딱 하고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뭐냐? 차별을 하지 않으니 동성애도 어떻게? 차별하면 안 된다. 트랜스젠더 너희가 이상해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도 차별해서는 안 되니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타 종교에 대한 뭐예요? 차별이다. 그러니 입을 막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먼저 동성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동성끼리 사랑을 하는 것,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자 둘이가 지금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딥키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게끔 동성애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기 정상이죠, 그죠? 누구는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인상을 찌푸려야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느끼게끔 지금 동성애를 교육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동성애가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교육을 언제부터 시키고 있었을까요? 사탄은? 그리스. 오래 그리스. 오래됐죠? 언제부터? BC 700년. 와. 그러면 몇 년 전부터요? 2723년 전부터 동성애는 순수한 사랑이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여러분 다 알죠? 아마 다 읽어봤을 거야. 그리스 신화 안 읽어본 사람? 예매 안 읽어봤어? 꼭 읽어보세요. 네, 권장도서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거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BC 700년에 그리스 신화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다루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최고의 신, 제우스. 제우스가 동성애를 했습니다. 제우스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기니메데라는 미소년을 사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의 신 아폴로. 아폴로 신은 어땠을까? 아폴로 신도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 아폴로 신이 사랑한 미소년이 히아킨토스라는 신이에요. 뒤로 한 번만 넘겨줄래요? 여기 지금 불을 훔쳐가는 불의 신이 뒤에, 제우스 뒤에서 저 신도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너무 많이 나와. 그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우스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있는 미소년이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드러난 그 하얀 허벅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스 신이 동성애를 했으니까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고귀한 신들이 동성애를 했으니 인간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아주 신적인 행동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우리도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가장 동성애가 심각했던 시대가 바로 그리스 롬 시대예요. 자,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를, 동성애를 아주 아름답게 또 포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 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아는 철학자죠.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했어요. 동성애를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야. 철학이라는 것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 시작. 여자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득히 찬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와. 저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 저 사상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의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스승을 너무 존경하는 존경의 표시로 자기 몸을 갖다다 바친 거야. 놀랍죠? 저보다 놀라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을 배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몸을 먼저 스승한테 갖다 바쳐.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 성경적인 거다. 이거는 뭐예요? 불순한 사랑이다. 번식을 위한 욕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의 사랑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전부 다 플라토닉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파우사니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군대를 만들어요. 어떤 군대? 동성애 자들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자들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와,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해결하니까 성 문제를 군대 안에서 해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전투에만 전념해요. 이 장군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세요. 파우사니아스의 에로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능에 의해서 성욕만 채우는 에로스는 금지하자. 불순하니 동성애는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 거고 순수한 사랑이니까 동성애만 하도록 법으로 정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손을 낳는 것은 불순하고 그것은 더럽다. 오히려 동성애만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2723년 전부터 사탄은 우리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겠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은 로마 교황도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동성 커플은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법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이거는 성경 위의 법이 돼요. 천주교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로마 교황이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A라고 써 있어도 로마 교황이 B라고 얘기하면 B가 진리가 돼요. 그렇게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영향을 받은 한 번 더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자, 이 색깔 있죠? 이 색깔이 전부 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예요. 이게 유럽은 거의 다 됐고요. 아메리카 대륙도 거의 다 됐어요. 그림 보니까 몇 퍼센트가 된 것 같아요? 반은 좀 그렇고 30% 이상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미 33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국에서는 안 되고 타국에서는 오케이.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지금 어느 나라를 조여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조여.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반도잖아요.
그죠? 지금 그림 보면 아시아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집중 공격합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동성애 안 들어가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기도 동성애가 나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결혼식 장면에서 막 드레스가 벗겨지면서 결국 결혼식이 무산이 되고 결국 그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별에게라는 굉장히 유명한 웹툰 드라마죠.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가 그려져 있어요.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가 18세 이혼가였거든요. 최근에 몇 세로 내려간 줄 아세요? 12세 이혼가. 왜 그럴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어린이 돼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겠다 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격인데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기절합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개하고 옆에 개가 있거든요. 개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난 이해가 도저히 못하겠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어. 남자와 남자의 사랑도, 여자와 여자의 사랑도 가능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동성 부부도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입니까?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저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는 다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이상애자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넘겨주세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을 또 만들어봐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더 넘겨주세요. 상담해주는 것도 죄래요, 이제. 왜요? 정상인데 왜 상담을 하냐? 동성애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게 왜 치료받아야 될 병이야? 그걸 왜 상담해줘? 이렇게 법으로 금지를 하고 한 장 더요. 자,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약 4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유럽의 법입니다. 더 웃긴 거는 자, 혼란을 겪는 사람의 상담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기도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자의 후손이 늘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는 미끼일 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미끼.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그 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아까 얘기한 두 번째 타깃. 교회의 입을 막고 여자의 후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남자와 남자가 부모이면 아빠, 엄마가 성립해요? 안 되죠? 그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있으면 거기도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빠랑 엄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동성 부부에게는 뭐가 돼요? 차별이 되죠? 차별이 돼요. 자,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 우리 이찬이 있으니까 이찬이랑 이제 백희쌤이랑 예를 들어서 미안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아내, 남편이라 부르는 것도 동성 부부에게는 뭐가 돼요? 차별이 되잖아요. 와이프, 허즈번드가 동성 부부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막아버려요. 넘겨주세요. 2021년에 지금 부통령이 he, she, father, mother부터 해가지고 husband, wife까지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조차 하지 마라. 차별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로 불러라? parents. 부부는 파트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고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은채가 이제 엄마가 저기서 오니까 막 달려 엄마 하면서 딱 달려가 안기면 잡혀간다. 달려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페런츠 이러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그건 틀렸어요. 엄마는 엄마라 불러야죠. 아빠는 아빠라 불러야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단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지금도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할 때마다 교회 신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반대 민원을 막 넣거든요. 그래서 안 통과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국회에 몇 년 전부터 올라가는 줄 아세요? 몇 년 전부터 올라가 있을까?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16년 전부터 올라가요. 16년째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는 이런 세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어떤 자가 몸을 떠나 그 안에 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시라. 아멘. 교회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저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은 통과돼서 남자와 여자만 이루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라 선포하기만 해라.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되겠죠? 안 잡혀가요? 근데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면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면 잡아갑니다. 그러니 무당에 가서 빌어도 구원받는다. 칼춤을 춰도 구원의 행위다. 라고 선포해라. 그것이 차별 없는 종교의식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딱 기다립니다. 자,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세상이 왔어요.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얘는 표정이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님 할 거예요. 분명히 잡혀갑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렬하게 선포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우리 최재 목사님 아마 피 튀시면서 얘기할 거예요. 잡혀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16년 동안 지금 잡아놓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동성 며느리를 보고 동성 사위를 보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종교계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산하려는 아이 앞에서 잡아먹으려는 사탄이 그렇게 외치는 목사들,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 다 잡아서 감방에 넣었습니다.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켰다고 되어 있어요. 삼키고자 하더니 되어 있죠. 못 삼켰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남자가 임신한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신한 남자예요. 뒤져보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여자였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되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은 교회를 잡아먹게 돼요.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가 피할 길을 예비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튼튼하게 양육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소 단위의 교회는 뭘 말하냐면 가정교회를 말해요. 경주 선교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은채 집이 진짜 교회예요. 지용이 집이 진짜 교회예요. 이미 교회가 어떤 시대에 아담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요 가정교회를 깰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도 성전도 깰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대가 왔을 때 목사님들 다 잡혀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은채와 은결이하고 은찬이가 한 집에 살잖아, 그죠? 그래서 은찬이는 찬양을 인도하고 은결이는 대표기도를 하고 은채는 설교를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노력을 해요. 네.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를 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억지로 깨서 예배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주일날 대표기도 시키니 부담된다고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대표기도문 가지고 대표기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먹고 스스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네. 아멘? 네.
목사님이 첫 설교를 언제 한 줄 아세요? 교회 딱 2년 나오고 첫 설교를 했어요. 여기 2년 이상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2년 이상 다녔죠. 그죠?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좌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예배자로 산다면,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기뻐하는 사단의 머리를 그대로 그냥 뒤통수 치고 날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날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수 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저를 이 말세의 시대에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주십시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말세의 때 사단이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말씀 위에 서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사단을 이기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더 강렬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앞에 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동안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다뤘는데 많이 충격적이죠. 다음 주는 한 번 더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소돔과 또 노아의 시대와 이렇게 보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근데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는 사순절을 천주교에서 유리한 법으로 보고 잘 지키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합심교회는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온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때 한번 잠깐 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하지만 사순절의 의미는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잘 살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사단의 머리를 깨는 그런 역사에 쓰여지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드린 정성이 동성으로 인해 파괴된, 동성애를 통해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주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하게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를 가두고 성도를 가둘지라도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중고등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